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쳐나야 할 기본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위해 막 애쓰는 것보다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면에 사단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하죠. 이 다른 것보다도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그 사회, 또 그 나라, 그 민족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져 간 것도 사실은 가정들이 막 무너져 갔기 때문에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에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까지 다루고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부부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음행을 피하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사단은 늘 성도가 있는 그곳,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속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남자마다 아내 두고 여자마다 남편 두라, 또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작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작아 보이는 그 틈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개인의 삶에도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틈이 사실은 벌어지고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틈이라도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아름다운 선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을 변질시켜 가는데 명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또 부부의 삶,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주신 육체를, 이 아름다운 육체를 더러운 것을 변질시켜 가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인 이 부부관계를 이 아름다움을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갑니다. 그것이 다 틈이 있고 그 틈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의 삶에 틈을 노리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틈을 주지 말자 그러면 대부분은요, 우리의 약함을 틈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틈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강한 것을 틈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약한 것이냐 강한 것이냐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늘 나는 연약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서 싸울 것이 아니고 피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이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나는 이런 유혹 다 이겨낼 수 있어. 거기에 같이 있었다면 이거는 꼼짝없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옷 하나 빼앗겨 버릴지언정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세월을 오히려 감옥생활, 노예생활도 어려운데 감옥생활까지 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지하지 않고 틈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총리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감옥생활을 오히려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꼭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첫 번째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과 함께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종노릇할 때 사단이 틈타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도 서로 종노릇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할지니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면 틈타지 않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고 변질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서 자기를 높이려는 데서 이 다툼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요.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종임을 완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종의 마음으로 종노릇하며 섬겨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표현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지금은 목회를 많이 하면서 섬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은 청년의 마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인데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이분이 늘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도 내가 종노릇하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목회자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뭔가 가르치는 듯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 되어지고 선교사님이셨는데 되어지는 것을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이 하나가 없고 질서는 이때 다 종노릇하며 섬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온 가족이 서로 종노릇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 주인 노릇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서로 주인이 많으면 싸움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종노릇해요.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마찬가지죠. 교회도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가 행복합니까?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직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 또 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서로 자기 주장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틈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의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서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도 그런 가정, 우리 교회도 주님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나의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과 실제의 나의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모습과 내 개인의 삶이 함께 가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하고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끝나면 서로 다퉈요. 아,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 섬겨가는 것을 보는데 강단 위의 모습과 집에 와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영혼의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과 또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 복음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라. 혹시 말이 필요하면 사용해라. 그러니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필요하면 말을 전해라.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더욱 그런 것이죠. 가정에서 믿는 남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내를 바꿔내고, 또 아내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진리가 남편을 바꿔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다 용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붙듭니다. 주님, 내게 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단이 늘 틈을 노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강한 것 다 주님 앞에 연약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자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사단에게 틈 주지 않도록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종노릇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